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을 때 무덤에 찾아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개어진 수건과 세마포를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그만 돌아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라고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는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는지 기쁨과 확신으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부활의 첫 목격자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어떠해야 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5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5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5가지 선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21절에도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헬라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의미가, 평강의 의미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고별 설교를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강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평강의 특징, 평강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인 것이죠.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요, 세상의 평강은 오래 가지 않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변질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온전한 평강이요, 절대적인 평강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평강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평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절대적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의 흔적,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셔서 귀로 듣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보도록 해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이 기쁨도 평강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오래가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변질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움받은 제자들, 이 평안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해 주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둘씩 세상에 파송 훈련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해 주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산안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왔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우리들,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 세상을 섬기는 사명,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생기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혜사로 설명합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용서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분별력 있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용서를 경험할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용서를 경험하느냐 구원을 경험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5가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내용이에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 이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인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붙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객관적 증거는 빈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마리아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도 보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약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무덤을 군병들을 시켜서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객관적 증거가 되지만은 제자들이 군병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한밤중에 은밀하게 시신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제기받을 수 있는 약점이 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이기는 하지만은 확실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부활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 부활에 명확한 증거가 없을까? 예수님 부활에 빈 무덤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슬픔 속에 절망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내가 주를 만났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 마리아가 기쁨을 가지고 변화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마리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를 부인하며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무엇으로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은 변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한 듯 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 역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역전의 삶,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마리아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의 역전의 삶, 변화된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나의 부활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부활의 신앙, 역전된 나의 신앙, 놀랍게 변화된 나의 모습, 예수님만 하고 변화된 나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맨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여해도 되는가?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이 되고 몸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는 잠을 자다가 너무나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황사가 일어났을 때도 끼고 있으니 더 좋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요 위에만 살짝 바르면 될 것 같고,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 그전에는 얼굴 표정과 미소가 입에서 다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인사도 이렇게 좀 훈련을 해야 돼요. 눈에서부터 좋은 웃는 이미지가 나갈 수 있도록 이 눈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마스크를 쓰면서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날까?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요, 부활의 신앙은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안을 물리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교회 사랑과 헌신과 열심도 부활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시켜야 합니다.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 연약한 우리의 신앙, 타협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다시 변화된 부활의 신앙, 역전시키는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계속 울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 내가 주를 만났다, 증인된 외침을 하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기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